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부여의 첫 번째 확진자가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지도 벌써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소문도 많고 누가 뭐 어떻게 됐다더라, 뭐 교회가 어떻게 됐다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뭐 다투었다더라,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 지나서 이제는 뭐 부여에 누가 뭐 어떻게 확진이 걸렸다더라 해도 처음보다는 많이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보다. 시간이 빠르고요. 아마 이제 뭐 꼭 순서에 따라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부여온누리교회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또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향하시는 분들도 한 분 두 분 이제 나오실 테고, 그럼 우리는 또 매우 또 아쉽고 섭섭해서 때론 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필요가 만족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그곳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이 되는 영생이에요. 그럼 지옥은 뭐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영생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나. 그러면 뭐 마음대로 살죠. 뭐 다 끝나면. 근데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하느냐, 하나님이 없이 영생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갈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없는 영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모든 인간의 결론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소위 세상 말로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가 특혜를 입었다고 뭐라고 뒤에서 수근수근 될 것도 없어요. 가장 큰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무슨 뭐 어디에서 무슨 아파트를 뭘 사가지고 뭐 땅을 얼마를 살아가지고 뭐 무슨 뭐 대학교 들어가는데 특혜를 입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만큼 특혜 입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특혜를 입었는데 특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는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야, 그게 너희의 보증이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나 자기가 읽고 싶다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 글이 있지,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비꼬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학교에서 별로 대단하지 않은 거 가르쳐 주는 것도 우리는 맨날 몰라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는 너무 어렵다고 맨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려운 말씀의 내용을 다 이해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났단 말이죠. 성경 말씀은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온전히 믿고 삽니까? 아니면 믿지 못하고 삽니까? 믿지 못하고 살아요. 이게 문제죠. 그럼 왜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고 다른 사람 뒤에서 흉도 안 보고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날마다 완전히 살아가면 우리는 아마 의심이 없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성도로서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매주 교회 나오면 지난주에 죄 졌는데 다음 주도 하나님 확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긍휼하게 여겨주실 거죠? 우리가 맨날 이렇게 가지 한 번도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죄 한 번도 안 짓는 거 보셨죠? 그리고 요 다음 주에도 제가 자신합니다 이러고 집에 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확신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설교자들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애매한데 이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경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사람의 보증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일단 하나님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누군가가 있겠지 뭐 이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무엇으로 같이 알아야 되느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은 단지 정보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자기의 모든 인생의 소망이 자기의 실력에 대한 결과가 끝장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노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이게 이제 애매한 표현이에요. 이게 아브라함만큼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75세에 자기한테 찾아와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안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때 강사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 교회는 예배 시간에 막 금가루가 떨어진다, 막 병자가 낫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보고 믿는 교회다라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그런 설교자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린 신앙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을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와서 음성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게다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복 준다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얼른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달아나 버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생을 통해서 결국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가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여온누리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더 믿게 될 것이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신뢰하게 될 것이에요.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있고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영생을 허락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믿음이 이렇게 약하지, 꽉 믿어버리고 엄청난 일을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소망이자 욕심이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하시려고 하는 것은 다 정한 때가 있는 것이고 게다가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이름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이 없다는 건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막 순교하고 막 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99.9%고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진짜 0.01%의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인생의 영생을 보증으로 받고 그렇게 그냥 인생을 살아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런 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거예요. 복 중에 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으로 넘어오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요.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좀 반갑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이 조금 이렇게 어렵거나 헷갈리거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예수님이 천사보다 크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크다, 도대체 이게 뭔 얘기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렇게 뭔가 조금 이렇게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성경이 분명하게 딱 정리해 주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핵심, 중요한 내용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부요 온누리교회 무슨 공동체에 있다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있다 이렇게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대제사장이 바로 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게 요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데 먼저 이 표현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이 말, 요점, 요 말이 중요해요. 신약 성경의 요점이란 말이 두 군데 나오거든요. 한 군데는 이 히브리서 8장 1절에 요점, 핵심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똑같은 단어인데 사도행전 2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쓰여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아멘.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습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돈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케팔라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앞서 이야기했던 요점이라고 하는 말과 이 돈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케팔라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세상 사람들의 요점은 돈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요점이 돈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는데,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는 거의 핵심이 뭐예요? 돈 아닙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받는 게 월급이에요. 꼭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의 핵심은 결국에는 돈입니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들에게 있는 요점,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의 요점은 뭐냐면 너희 안에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다. 너희의 인생의 핵심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걸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결론이 돈인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은 우리 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다시 한번 여기 1절 말씀, 8장 1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자, 이것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도 있지만 또 어디도 있대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네?
둘 다 있어요. 네. 사실은 여러분 이걸 이제 성경이 우리한테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와야 되죠? 성령이 와야 돼요. 그렇죠? 성령. 그럼 우리 안에는 지금 성령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도 있고,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건, 성령이 항상 등장하는 것은요, 성령이 등장한다는 것은 뭔가의 의미를 100%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즈워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참신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100% 온전하게 연합시켜주는 영이 성령이다. 그래서 그 성령은 하나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오늘은 뭐 삼위일체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 본체가 우리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00%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 100% 예수님의 의미를 전달해 주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요거는 뭐 그냥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또 100%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기 안에서,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시느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소와 참 장막, 이건 같은 말이죠. 성소라는 말과 장막이라고 하는 말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곳은 뭐 하는데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없애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평화를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장소가 바로 성소요, 장막이요, 성전이요, 다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소를 섬기시는 이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를 잘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여기에 이야기하는 장막이 뭘 얘기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거 장례식장에서 이제 설교 시간에 많이 듣는 이야기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막은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다시 2절로 조금 보여주세요. 성소와 참 장막은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왜 장막이 됐습니까? 뒤에 보니까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우리의 육신의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은 그냥 진짜 성전의 예표일 뿐이고, 진짜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지금 어디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너무 쉽게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성전도 되시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도 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완전히 흠없는 예물, 제물도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예수님이 다 하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안 하네, 성령님은 안 하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하시네, 여기로 간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뭘로 나누느냐? 예수님이 없던 시절,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절, 이게 구약과 신약의 결국에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우리 안에 성막이 세워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평화의 관계를 맺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화평,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지난주에 욕심 부린다고 무슨 법도 어기고 다른 사람 뒤에서 흉도 보고 이래서 난 하나님이랑 완전히 관계가 어그러졌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나 지옥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아무리 커도 내 안에서 지금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리고 그때 가지고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예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산을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자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처음 장막을 세우라고 했을 때, 이때 세워진 장막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세우실 장막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래서 이 모형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온전한 장막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 세워진 장막의 모형은 약해요. 약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지시가 약한 게 아니라 인간은 애초에 그것을 완전히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약한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막을 지어놓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데, 그때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이 모든 제사제도, 율법이라든지 제사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냐면 변질됐어요. 변질. 인간은 뭐가 좀 좋은 게 있으면 그 좋은 것을 더 발전시키는 법은 그냥 없고, 대부분 뭔가 좋은 게 있으면요, 이 좋은 걸 다 어떻게 하느냐? 변질시켜요. 망가뜨리고요. 그래서 그냥 요대로 유지하면 너무 좋을 텐데, 뭔가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뭔가 지혜라는 미명 아래 얘네를 전부 망쳐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지구죠. 지구. 지금 지구가 아파요, 지구가 병들었어요, 이런 문구가 우리가 가는 데마다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하루에 몇천 만 톤의 무슨 쓰레기가 지금 태평양으로 막 흘러가가지고 그게 하루에 무슨 섬을 이루고 막 그냥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죠. 그게 여러분 사실 자연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너무나 깨끗할 텐데, 바닷속 저 한가운데 물고기가 다니는 게 너무 웃긴 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을 훼손시켜 놓고 평생 돈 벌어가지고 결국에 뭐 하고 싶다 그래요? 자연에서 살고 싶다 이러죠. 이게 전부 다 정신병 걸자 같아요. 열심히 자연을 훼손시키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중에 나이 먹으면 자연으로 돌아가서 조개구이 해먹고 살자 이런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장막의 모형이에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것들을 보니까 이제는 무엇이 확실해져요? 우리에게는 온전한 장막이 필요하고, 우리의 그 있는 온전한 장막은 예수님이 세우는 건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장막은 보세요. 여기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데 그건 땅에 있는 장막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계시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어떤 곳에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어떤 곳이 어디예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육신이 장막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은 완전한 장막의 모형은 아니에요. 완전한 장막, 완전한 성소의 모형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막이고 성전이고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모형을 따라서 완전한 성전으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뭘 설명하고 있어요? 아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세워진 우리 육신의 장막에서 대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도 설명하지만 제일 뒷부분에 보면 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늘 온전히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결론 부분에 되면 이렇게 딱 정리하면 여러분 이해가 쉬우니까, 지금은 혹시 뭐 이렇게 그냥 장황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나 싶어도 그냥 조금 들어보세요. 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든지 또 제사제도와 같은 장막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것들은 애초에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인간 쪽에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은 그것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 쪽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그 역할이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도 사실은 완벽한 건데, 하나님 쪽에서는 완벽한데 그걸 지키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새 언약이라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책임을 지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기에 그 날이라는 것은요, 망한 날을 이야기해요. 망하는 날,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날. 하나님이 주신 제사제도가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났어. 못 지켜요. 이제는 훼손될수록 훼손됐어요. 얼마나 이 제사제도가 훼손됐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과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면 저기 정관장 인삼공사 있는 데서 거기가 흰놈 골짜기예요. 거기서 우상 제물을 위해서 우상신에게 자식을 태워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망하는 날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방신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는 바로 그날, 더 이상 인간 편에 소망이 없는 그날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어야 마땅한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인데,
싹이 겨우 날 것인데 그것이 만민, 여기서 만민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 만민의 깃발이 되어서 여기야 여기 그랬을 때 열방이 그 깃발을 보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깃발이, 그 싹이 있는 그가 거한 곳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화로우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깃발이 있고 여러분 안에 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깃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비치고 이 땅의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안에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깃발 때문에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화로운 인생이죠.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소, 여러분 안에 있는 대제사장,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재물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첫 언약의 책임이 인간 쪽에 있었다면 둘째 언약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을 수 있는 거죠. 안 바뀌잖아요. 예수님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증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또 설명해요. 오늘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좀 보겠습니다. 먼저 9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 언약은 처음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언약,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 언약과 같지 않다. 그때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냐면 그들이 나에게 잘하면 복 주고 그들이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하는 거, 이게 언약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나한테 잘 못해서 내가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후의 언약, 지금 우리들이 맺고 있는,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1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이 맺을 언약은, 우리와 맺을 언약은 그 법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넣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지키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냥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고 우리를 기계식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조종하는 로봇으로 만드신다는 거야?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안 돼서. 내버려두면 죽어서요. 내버려두면 죽는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계속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그게 둘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1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한테 뭘 배우고,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배우지 않고 모든 내용을 다 통달한다,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내가 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배운다고 이걸 알고 믿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한테 배운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배우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다 통달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된다, 신뢰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성경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걸 믿고 죽냐고요.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죽냐고요. 죽어요, 죽어.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안 믿고 살래 이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고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러면 난 그런 건 모르는데 이런다니까요. 누가요?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저기 무슨 북한에서 뭐 이렇게 와가지고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미 죽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말이에요. 물어보면 삼위일체가 뭔지 성령이 뭔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뭐였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게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근데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웃기죠. 왜 죽었지 그 사람들? 믿어지니까 죽은 거잖아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죠. 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을 때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야기한 것은 옛 언약이 있는 것인데 옛 언약이 점점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런데 새 언약은 첫 번째 언약과 같이 낡아지고 쇠하지를 않고 온전한 언약이 될 것이고 절대로 변하거나 낡아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어렵게 설명한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이 새 언약을 설명하세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 뭐예요? 이 떡이 내 몸이다. 이 포도주가 내 피다. 먹어라. 이게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몸이 성전이 되고 너희 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예물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요? 날 먹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내가 네 몸에 내 살이 너의 살이 되고 내 피가 너의 피가 되겠다. 하나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안 나가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암만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같이 지옥으로 보내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이 지옥이라면 그 지옥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신분이 됐다고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라 그러죠. 그걸 기념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까먹으면서 사니까 너네들 날마다 이 성찬을 지켜서 이 새 언약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꾸 까먹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사니까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까요? 예수를 믿는 마음이 있는데.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게 하세요. 이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이것이 보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삶이요, 힘들어요. 어렵고요. 그런데 그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삶이 이게 우리의 보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좀 주세요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어요. 그 돈은 우리의 보증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니까 우리는 자칫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에 보증으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건데 우리는 또 그걸 오해해서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삶으로 생각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안 망해. 망할 수가 없는 이유를 가르쳐 줄게. 니네가 예수를 잡아먹었잖아. 너희의 몸 안에 예수의 살이 함께 있고 너희의 피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잖아. 너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나오니까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꼬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막 핍박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도 그러한 핍박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됐는지를 가르쳐 주시겠죠. 세상이 험하면 험할수록 내 인생이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내 인생이 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 돈 많고요, 세상 떵떵거리고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생겨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알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건 뭐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구름같이 허다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증인들은 대부분 인생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의미를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고난도 당하고 돈도 없고 직장도 잃었는데 또 뭘 잃어버렸냐 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 되면 성전을 찾아갔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 말이에요. 유대인이니까 성전을 향해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성전을 찾아가서 하다못해 벽돌이라도 손에 붙들고 거기에다가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짐승을 예물로 드려서 내가 이제 이런 거 드렸으니까 내 인생이 좀 펴지겠지, 이런 소망 정도로 뭔가 종교심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었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나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나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해도 진짜 어려운 일 당하면은요, 교회 나와서 앉아서 그냥 기도하면 마음에 조금 어떤 편안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마음의 편안함, 종교적인 행동의 편안함을 지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얻지 못했어요. 왜? 이제 그들은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거기 가봐야 의미도 없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뭘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 지금 돈도 없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종교활동을 통해서 평안도 못 얻고 지금 다 잃어버린 것 같지? 그건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진짜 중요한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너희가 잃어버리게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전, 내 안에 있는 성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온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분이 이 안에 완전하게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인생 봐라. 니네들 인생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니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끝내면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조금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외에 대부분의 이 믿음을 갖게 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핍박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냥 살거든요. 그냥 어영부영 산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저냥 어영부영 그냥 그렇게 살아요. 누가 막 핍박을 당하고 예수 안 믿고 나는 예수 믿고 죽을 거야 이런 결단의 순간은 여러분 인생에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대부분 뭐 결단의 순간이라고 해봐야 오늘 어디 놀러 갈까? 어디 좀 이렇게 좀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요거 좀 살짝 요런 거지. 우리 인생이 막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결단하는 문제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하게 찾아오는 생각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 안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 망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 집에 애가 4명 있거든요. 이 애를 요즘에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죠.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 아니죠. 고등학교까지인가? 네, 고등학교까지. 그러면 우리 집 애들이 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에 한 명도 못 갔다라고 해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 안 망해요. 그럼 그 정도는 믿으십니까? 내일 아침 내 몸에 장애가 생겨도 내 인생 안 망해요. 안 망해요. 그게 보증이에요. 왜 보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요. 그래서 내 인생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나에게 있는 살과 내 안에 있는 피가 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안 망해요. 절대로.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 되니까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지 이 세상에 미련을 둘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망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코 안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안 망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된 선택의 순간에 안 망하는 사람처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삶이에요. 안 망하는 사람처럼 산다고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1부 예배 때 사도신경 하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사도신경을 같이 이렇게 학생들이랑 같이 1부 예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도신경을 2부 예배 때도 같이 외웠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망하겠습니까? 안 망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안 망할 것 같은 삶을 살아야죠. 안 망할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안 망하는 사람으로서의 선택을 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망할 것 같아서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망할 것 같아서 그걸 못 놓잖아요. 이거 놓으면 난 망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놔도 안 망해, 이리로 가는 거죠. 안 망할 걸 아니까 그냥 귀찮은 일도 하는 거죠. 손해도 보는 거죠. 안 망할 걸 아니까 그게 빛이고 그것이 소금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오해해서, 그래?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영생 주셨고 안 망할 걸 아니까 나는 그러면 맨날 교회 나와서 24시간 기도만 해야지. 물론 그런 사람 본 적은 없지만 이건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24시간 기도만 하는 거, 24시간 전도만 하는 거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를 한 게 기억이 나요. 어떤 가난한 집에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저 사람의 학비를 내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학교 가게 하세요 라고 해서 이제 학비를 대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를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학비를 대줬는데 왜 그 사람이 학교를 못 나갑니까? 이러니까 아니 걔가 학비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걔가 나가서 지금 돈을 벌어서 자기 생계를 꾸려야 이 가정이 먹고 사는데 학비만 대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학생은 지금 밖에 나가서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학비도 대주고 그 사람의 집이 먹고 살 수 있게 생계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이제 뭘 해야 돼요? 에?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죠. 근데 이 학생이 가족들이랑 같이 저기 어디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학비를 주시고 나한테 생활비를 주신 그분에게 복 주세요라고 하루 종일 24시간 맨날 기도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돈을 대준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해 주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웃기는 말이죠. 이게 안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24시간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기뻐해요. 우리 24시간 릴레이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무슨 기도의 쟁반을 가득 채웁시다. 기도 쟁반 가득 채우지 말고 자식이나 잘 키워요. 기도 제목 가득 채우지 말고 양보 좀 하시고 돈 좀 덜 버시고 여유 좀 가지시고 옆집이 뭐 좀 이렇게 해도 너무 그렇게 핍박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할 시간에 그냥 그거 내가 좀 손해 봐요. 그거 하라고 예수님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근데 맨날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주시고 예수님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24시간 맨날 감사한데 실질적으로는 공부를 안 하잖아요.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해. 높아져야 된다.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아니 예수님은 낮아지는 걸로 영광을 돌렸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나를 믿고 너 안 망해. 그러니까 낮아지는 걸로 영광을 돌려라.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죠. 망하지 않을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선택을 하는 거구나 내가 안 망하겠구나 라는 길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간다면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도 앞으로는 그렇게 결정의 순간에 내가 망하지 않을 사람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받은 사람이에요. 기뻐할 일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기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